같이 상고하고 싶은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 다음에 같이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여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고 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또 은혜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듯이 겸손한 심령을 우리 마음에 주님 성령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또 치유의 역사와 그 마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말씀으로 주님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박쥐 이야기가 있잖아요. 박쥐가 어디에 살아요? 어둠에 있어요? 아니면 빛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수부화에 나오는 박쥐 이야기가 왜 어둠에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새들과 이게 짐승 사이에 큰 전쟁이 피 튀기는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박쥐는 내가 그 새들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짐승의 편에 설 건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이 박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새들이 막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편에서요? 새들의 편에 쓰면서 야 나도 날개가 있어, 나도 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털과 이빨을 보이면서 나도 짐승이야 이렇게 하고 너희 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길 것 같으면 새들 편에 쓰고 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짐승의 편인 것이 이것이 박쥐는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들이 뭐라고 했게요?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짐승들은 뭐라고 할까요? 짐승들도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박쥐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동굴에 어둠밖에. 결국은 무엇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둠을 선택하고 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또 당장에 세상에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쓸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편에 쓸 것인지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은 자기는 중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하지만
그 자기의 어떤 속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굉장히 안전하다 생각을 해서 돈도 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그 물질이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굉장히 결단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회사의 어떤 가면을 쓰고 또 가정의 가면을 쓰고 또 교회의 가면을 쓰고 다 가면을 쓰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감추고 상처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그 사진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새롭게 보정을 하잖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어떤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세상이 힘들어요. 그 상공사공은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평생에 돈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양육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가족 부양을 해야 되지. 그러면 한 사람을 하는 데 있어서 막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자녀를 키우려면. 언제 그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또 그 집을 또 얻어야 되니까 뭘 얻어요?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말일을 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얼굴 볼 때는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60 어떤 세대는 수년간의 어떤 그 직분도 또 쌓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으로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55살이 넘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통찰력을 믿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5060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매님들은 바뀌어. 근데 누가 더 안 바뀌어요? 형제님들이 안 바뀐대요. 이것이 한국교회 다 공동분모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왜 그러냐면 딱 자기가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야 돼요. 자기 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80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평생 성실하게 교회에도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노년에 이렇게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안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쉬어가라고 이게 PPT가 안 넘어가네요. 정훈영님가 좀 와서 좀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갈게요. 편안한 가운데. 이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약점을 포장을 하고요. 그것도 강하게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연약한 어떤 질거리식에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꽂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어둠에 있는지 지금의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지금의 룻기를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겉에서 봤을 때는 낙 같은데 자기의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지식도 많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막대한 지식도 있어.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밤인 거예요. 나오미는
대표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어떤 기근이 들었으므로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거기 모압에 가서 더 잘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은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아들도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모압의 여인의 룻은 뭐냐면 삶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여인은 누구를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둠에서 빛으로 잘 우리에게 가이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왕의 족보였던 기록되는 것을 지금의 룻기는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사를 갔냐면 원래 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과 거기 나오미가 이사를 가냐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일러니가 하나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곡식도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를 선택하냐면 모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게요. 왜 지금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이제 구약성경을 좀 이렇게 룻기를 좀 잡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룻기 1장 1절. 우리는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고 풍성해야 되는데 1장 1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룩하였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베들레헴의 떡집이고 잘 이렇게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흉년이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사사시대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요. 물질을 추구했던 어떤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우상이냐면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안전을 좀 편리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으니까 거기에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흉년이 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어디로 떠나요? 모압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엘리멜렉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버스비가 없어요. 자녀가 학원을 가야 하는데 학원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내 뜻대로 갈 것인지. 그래서 피난처 나가고 믿었던 모압에서 거기에 누가 죽냐면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처절한 어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오미가 처음엔 남편이 죽고 했을 때 와야 되는데 두 아들까지 죽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둠을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하로 계속적으로 떨어져 봐야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런 이게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룻기서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열심이 아니라 회복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은혜로웠던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위치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냐면 자기 어떤 실패한 거, 수치한 거, 자기의 의에 대해서 은폐하지 않아요. 은폐하지 않고 자기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땅을 안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방향을 완전히 떠나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회개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룻이에요. 거기에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여기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잘 나타내고 있어요. 1장 1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남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는 것. 또 어머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떠나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에 우리에게 전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몸이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어머니의 백성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은혜예요. 룻기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모압에 가서 처절하게 자기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지하로 계속적으로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냐? 살 길이 좀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뭔가가 할 수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치니까 지하로 떨어질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가 오고요.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하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라처럼 쓰고 독한 절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 때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붙여줘요? 동반자 룻을 붙여주죠. 나오미는 완전히 버리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룻이 함께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가나안 때문에 돌아왔으나 거기에 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미의 슬픈 눈물 속에 여기에 누가 태어나요? 오벳.
2세, 그 다음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이, 잉태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깨지지 않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추적을 하고 성취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내가 죽어야 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 305장 이렇게 1절만 이렇게 보면 존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죽을 때 되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도 회개하는 것은 1748년에 대서양 항복판에서 거친 폭풍이 배를 삼킬 듯이 있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이야기를 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오미도 똑같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305장 1절만 한번 이렇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정원의 놀라움 예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의 나오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존 네이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또 지옥이 믿어질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냐? 저 영혼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낭떠러지 있을 때에 끝났을 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손을 숨기지 말라고 하고 내가 부족한 거 실패한 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떡집이에요. 영적인 그 은혜를 어떤 경험하기 위해서 흉년 속에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몸은 와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오고 또 마음도 와서 이 시간에 지금의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 루시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선택된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도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룻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룻은 어디가 편하냐면 지금의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서 오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 것이 나서요? 모압에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요 친구도 있고요, 자기가 또 부모도 있고요. 거기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 룻은 조롱의 표시예요. 모압이에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의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의지할 연고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밥을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삭을 주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남편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뭐냐면 나오미를 또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있어요. 룻기서 2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 누가 보호를 할까요? 누가 이 나오미와 룻을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3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룻이 지금의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그 밭이에요. 2장 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필연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룻을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삭을 줍던 룻이 보잘것없는 발걸음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아스가 누굴 만나냐면 룻을 만나요. 그러면서 룻을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에 가난한 과부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딸아 이렇게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베풀어 주심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보호해 주냐면 룻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이렇게 보호가 되죠. 그래서 청년들이 애인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룻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거기 일터를 자기가 있는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일꾼들이 멀리서 이렇게 길어온 물을 누가에게 주냐면 룻에게 줘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가 일부러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묶음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풍족하게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는 또 공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리를 내어주는 은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내게 은혜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니고데모처럼 나는 죄인인데 주님 나를 어찌하여 사랑하시나이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나는 은혜 받을 공로가 없는데 나를 품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어떤 상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수치들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치유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룻이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누구의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양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어떤 외모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빅토르 이고의 소설을 이렇게 보면 레미제라블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장발장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니까 죄에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4,601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고 전과자로 봤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으로 또 봤기 때문에 이 장발장이 그의 어떤 과거만 받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을 장발장을 미리를 죽여가 이렇게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잠자리도 어떤 제공을 했는데 이 장발장이 그 은혜를 배반하고 무엇을 훔쳐서 도망가요? 운전대를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장발장을 붙잡아 가지고 주교 앞으로 오니까 주교가 그걸 정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운전대를 내가 장발장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교가 장발장의 죄를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알고도 어둠에 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새로운 길로. 그래서 이 장발장은 그 일로 인해서 장발장의 인생이 어떻게 돼?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정죄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예수님의 사랑만이 격려를 할 때에,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에 바뀌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렀듯이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그 번호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존귀한 자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은혜의 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안에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삶에 또 적용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선택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치고 그 영혼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잠자라 누구한테 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쉼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고요. 또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기는 환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떤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나오미가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 복음은 내가 내 모든 어떤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죄값도 갚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예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고엘의 의미는 지금의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냐면 공경에 빠진 거예요. 재산도 이렇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있는 그 땅도 뭐냐면 다 이렇게 저당을 잡혔고 가나안에 이렇게 결박 속에서 있는 어떤 상태예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그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돼? 나오미의 어떤 가문을 다시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실한 미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룻의 인생을 또 책임져 주면서 다시 그 가문을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삶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또 하나님 그 왕의 어떤 족보에 어떤 기록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가문이 잃어버린 나오미의 밭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서 그 재산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예수님은 이 보아스보다도 더 완전한 우리의 구속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을 죄와 사단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 지금의 보아스는 자기 어떤 그 재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희생을 통해서 이 나오미였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핏값을 지불했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죄사함을 잊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 어떤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의 어떤 상처들을 또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구약 시대에는 그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어떤 들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또 시편의 22편의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사함이 이루신 거예요. 제사함이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고 표현을 하죠. 영접한다고.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왕을 교체를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떤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 나의 오래된 어떤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연결되었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궁금하심을 받고 내가 그 궁금을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원의 첫 번째 그 근거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제사함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빌립보서 1장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보시는 삶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성화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내가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왕의 족보로 세우는 은혜가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룻기서 4장 이 복음은 우리를 왕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벳이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게 1장에서는 다 모든 것을 빈손이에요. 근데 4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회복시키는,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지금 룻기서 1장에서는 또 생명을 아비멜렉이나 말론이나 기온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돼? 지금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는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무덤에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변화가 생겨요. 복음이 오면 세 가지 변화가 있죠. 텅 빈 품에 이제 나오미에게 누구를 줘요? 아들을 주죠. 생명의 아이를 이렇게 풍성 있게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여 했던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주므로 말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그럼하죠. 그리고 과거에 했던 파괴했던 어떤 과거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거룩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족보죠. 여기에 누가 나와요? 이세의 예수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셨어요. 왕의 족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이 복음이 어디의 족보에 기록이 될까요?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에 우리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왕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는 룻기와 요한복음 같은 3장은 빛에서 어둠에서 어떤 빛으로
이렇게 온 전형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과 나오미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비움에서 우리는 다 실패한 것 같지만 비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비워지고 내가 죽고 채워지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남죠. 여기에 루시 이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족보, 그리고 거룩한 구속자, 나의 책임지는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적 자원에는 전에는 텅빈 손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되고 능력이 이렇게 공급이 되죠. 미래에 어떤 소망은 뭐냐면 전에는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찬송과 회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대별로 이렇게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정과 달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내가 왕인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면 빛은 뭐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바꾸는 것이 빛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는 거. 그래서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빈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나오미처럼 재산을 잃을 수 있고요. 다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러기 전에 잃기 전에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좋아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죠. 예.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5년 만에 했어요. 그랬더니 용종이 굉장히 큰 것이 깊숙하게 있어요. 좀만 있으면 대장이 이렇게 빵꾸를 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 2주간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용종이 그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생각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악성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용종을 보니까 양성 같다고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메일에 딱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메일을 딱 열었어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양성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는 좀 안 좋으니 1년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위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에서 내가 지금의 루시 돌이키는 것처럼 루시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가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 결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둠에 숨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를 한 사람에게 흘러보내시기를 원해요. 남편을 살리시기를 원하고요. 자녀를 살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충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이렇게 중간 정도에 올리셔서 그 루시 경험했던 나오미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충만을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분 동안 오늘 받았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빈손으로 왔던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의 족보에 기록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으면 어둠에 속이지만 나오면 빛 가운데에 있음을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이어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라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주님께 나오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됨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쥐가 어느 편에 서지 않은 것을려다가 어둠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더 이상의 어둠 속에 숨지 않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상실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의 풍파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살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 살았는지를 주님 나오미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주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추었던 죄와 상처와 두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떠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있는 모압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믿음의 길을 주님 선택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또 빈손의 인생을 왕의 족보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자녀와 또 남편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참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또 그 마음의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